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고백해볼까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예수인지야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렇게 박수 치면서 자 우리 자매님들의 고백해볼까요? 저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자 이번에 형제님들의 고백할까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 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아멘. 다 함께 그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목소리를 높여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오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난 네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날매로 내 맘 세우네 자,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난 네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쳐 흐르는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내 맘 가득해 그 사랑에 내로 내 맘 세우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난 네가 내 맘 가득해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에 난 네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내로 내 맘 세우네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세우네 그 사랑에 다 함께 박수 다 함께 주님의 사랑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날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밤이 든이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25절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언론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상이 있습니다. 퓰리처 상이라고 하는데, 이 상은 매년마다 아주 공정하고 깊이 있는 언론 보도를 한 기자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아마 기자라면 누구나 이 상을 받고 싶은 꿈이 있을 텐데, 이 퓰리처 상은 조셉 퓰리처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퓰리처 상 이렇게 부릅니다. 가장 공정하고 또 정의로운 보도를 한 기자를 선정하는 상. 그런데 이 상을 만든 퓰리처는 사실은 이 상을 주는 의미와는 전혀 반대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조셉 퓰리처라고 하는 사람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삶과는 거리가 좀 있었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는 신문사를 운영하는 CEO 겸 기자였는데, 자사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잔인할 정도로 보도를 하고 또 수익을 올리는 기레기 기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레기가 뭔지 아십니까? 쓰레기와 기자를 합친 말을 기레기라고 해요. 기레기 기자, 옛날에 사이비 기자라고 했죠. 요즘은 기레기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양심이 있는 기자라면 그 잔인한 현장의 사진을 그대로 내보내지 않아요. 이건 너무 혐오스럽고 너무 잔인하니까 그대로 내보내지 않고 이렇게 뭐 다른 걸 처리하거나 아니면 가려서 사진을 내보내는데, 이 조셉 퓰리처는 자기 신문사의 이익과 자기 신문사의 인기를 위해서 적나라하게 이 보도의 원칙을 어기고 그런 사진을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또 피해자들의 어떤 심리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인터뷰를 해가지고 막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자극적인 기사가 나가니까 자기 신문에 대한 이 열광을 해서 신문의 가치는 높아질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사람들은 그런 기자를 오랫동안 존경하지 않게 되죠. 이렇게 그가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신문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돈과 명예 이런 건 좀 얻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퓰리처가 그의 인생 말년에 고난이 닥쳐오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물이 뿌옇게 보이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아무것도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원을 갔더니 실명했다는 거예요. 멀쩡하던 두 눈이 앞을 보지 못하고 실명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때부터 아무것도 앞을 보지 못하는 실명이 된 퓰리처는 비록 세상을 볼 수 없게는 되었지만 놀랍게도 마음속에 새로운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앞을 볼 수 없으니까 더 이상 욕심을 낼 것도 없고 기레기 같은 삶을 살 이유도 없어요. 자신의 인생을 그냥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내 삶이 잘못된 거구나 라는 것을 조셉 퓰리처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지만 그 내면의 눈을 가지고 내 남은 기간 동안, 남은 인생 동안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면서 그가 좋은 기자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내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내가 죽거든 이 세상에 공정하고 정의로운 기사를 쓰는 사람을 골라서 이 돈으로 상금을 주고 상을 주는 일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달라라는 유언을 남기게 돼요. 그래서 이 조셉 퓰리처가 죽고 나서 만들어진 상이 언론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퓰리처 상이 만들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비록 그가 과거에는 잘못 살았어요. 허물이 많았어요. 욕도 많이 먹었어요. 그러나 이 필리처가 마지막 마무리를 잘했기 때문에 그래도 역사에 남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인생을 잘 살았을지라도 마무리를 잘못하면 절대로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없어요. 아니, 거꾸로 인생을 잘 못 살았을지라도 그 마무리를 잘할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재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 끝이 있을 텐데 그 끝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은 우리가 한번 깊이 들어볼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다윗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제 사무엘하 24장에서 그 파란만장했던 다윗의 이야기가 드디어 마무리가 돼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다윗의 이야기를 쭉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한 가지 느끼는 건 다윗은 절대 영웅이 아니다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처럼 아주 보통 사람이고 너무 평범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이런 수없는 업적을 세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원래부터 영웅이고 잘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다윗은 우리같이 보통 사람이에요.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이 저지르고 죄도 많이 지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보통 사람에 불과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그를 붙드셨기 때문에 그가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그 어떤 성경보다도 오늘 성경이 은혜가 돼요. 왜 은혜가 되느냐? 만약에 성경이 의도적으로 다윗의 위대한 점과 다윗의 치적을 묘사하는 책이었다면 분명히 마지막 장에서는 마무리를 다윗의 좋은 점만 이야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무슨 독재시대나 공산국가에서 한 사람을 미화하기 위해서는 없는 얘기를 꾸며서라도 그 사람의 좋은 얘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다윗의 이야기를 마지막 장에서조차 적나라하게 있는 그대로 소개를 해요. 결코 성경이 다윗을 이렇게 미화하려고 하거나 영웅을 만들려고 하지 않고 다윗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평범한, 너무 보잘것없는 그 다윗의 이야기가 마지막 장에도 소개가 돼요. 오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늙은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인구조사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전쟁에 가능한 군인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젊은이가 몇 명이나 되는지 인구조사를 해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이 왕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는 걸 반대합니다. 특히 다윗의 오른팔이었던 요압 같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인구조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결사 반대를 해요. 그런데 왕이 내가 하겠다는데 왜 반대하느냐? 그리고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그 통계를 딱 받았는데 어떤 통계가 나오느냐? 전쟁에 동원될 수 있는 군인들의 숫자가 130만 명 정도가 있다. 그리고 여러 통계를 결국 인구조사를 통해서 다윗이 받게 돼요. 여러분, 아니, 왕이 통치를 잘하기 위해서 나라를 다스리려면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인구가 얼마나 되고 이런 거를 알아야 정치를 잘하는 거니까 인구조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데 왜 반대를 하느냐? 그리고 다윗이 이 인구조사를 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아요. 그리고 회개를 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인구조사하는 게 왜 나쁜 일이고, 그게 왜 회개할 일이고, 그게 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일까? 실제로 모세 때도 모세가 2번씩이나 인구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다윗이 한 인구조사는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는 표면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의도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어디 있었나? 2가지의 잘못된 게 있었어요. 첫째는 지금 다윗이 늙음하게 인구조사를 갑자기 하겠다는 의도가 뭐냐?
전쟁을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내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전쟁에 참여할 군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전쟁을 준비하면서 군인들의 숫자를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동안 다윗은 참 많은 전쟁을 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까지 했던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방어형 전쟁이었어요. 적들이 공격을 하면 백성들을 지키고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전쟁이에요. 근데 지금 이 다윗이 늙음하게 하려고 하는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정복을 목적으로 하는 전쟁, 공격적인 전쟁. 남이 시비를 걸어오니까 할 수 없이 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하고 내가 먼저 남을 때리는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다윗이 전쟁을 지금까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전쟁을 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공격적인 전쟁, 점령적인 전쟁을 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의 수를 세서 내가 이제 이만한 힘을 가지고 이런 전쟁을 할 수 있구나라는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인구조사를 하면서 나쁜 의도가 어떤 게 있었느냐? 이 인구조사를 하는 의도가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신의 위용을 드러내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전쟁에 동원될 수 있는 숫자가 130만 명을 거느린 왕이 몇 명이나 됐겠어요, 전 세계. 이건 대단한 힘이에요. 명령 한마디에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용사들이 130만 명을 거느리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힘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고 엄청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일부러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교만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전쟁은 다윗이 한 전쟁이 아니에요. 골리앗을 이겼을 때도 블레셋을 이겼을 때도 모든 전쟁에 하나님이 배후에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다윗이 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늙음하게 내가 전쟁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전쟁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가치로,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전쟁을 꿈꾸게 됐다는 거예요. 왜 다윗은 잘 살아오다가 마지막 나이 먹어서 이렇게 쓸데없는 실수를 하게 될까? 나이가 먹는 사람들에게 오는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명예의 유혹이에요. 명예의 유혹. 이렇게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젊을 때는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고 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고 뭐 열심히 자기 일을 잘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나면 마지막에 사람들이 나이가 먹으면 모두 다 명예를 원해요. 그래서 정치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정말 바른 정치의 목적을 가지고 정치하는 분도 있지만 상당수 어떤 분들은 내가 번 돈을 가지고 내가 젊을 때 얻은 이 성공의 발판을 가지고 명예로운 자리를 한번 가져보자. 그래서 정치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 무슨 세상에 나가서 장자리를 맡는 게 다 뭐냐? 명예를 원하는 거예요. 명예. 내가 이제 돈도 벌고 업적도 세웠는데 마지막으로는 나를 영화롭게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자리에 가서 내가 사는 것,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명예의 유혹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좋은 책이에요. 감추지 않아요. 다윗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다 드러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하 24장에서 이런 다윗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이 다윗의 말년에 이런 명예욕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낱낱이 고발하는 걸까?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걸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지막까지 아름다워라. 한 번 더 크게 외치세요. 마지막까지 아름다워라.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항상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끝을 잘 맺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응? 90년대에 유명한 대중적 인기를 얻었던 CEO를 꼽으라고 하면 잭
웰치를 꼽을 수 있어요. 아마 요즘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를 좋아하는 그런 대중적 인기와 맞먹을 정도로 잭 웰치도 90년대까지는 엄청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화제를 낳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쓴 책도 상당히 인기도 많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CEO 가운데 한 사람이 잭 웰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잭 웰치가 그렇게 많은 업적을 세우고 잘하다가 인생 말년에 많은 욕을 먹습니다. 왜 욕을 먹냐? 그가 이제 자기가 운영하던 회사에서 은퇴를 했어요. 그러면 깨끗이 물러나야 되는데 은퇴를 하고 나서도 회사에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문이라는 직책을 딱 걸어놓고서 예전처럼 은퇴한 뒤에도 개인 제트기를 타고 다니고 회사에서 많은 연봉을 받고 인사에 관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은퇴한 사람이 계속 현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많은 사람들이, 조직들이 이 잭 웰치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신이 세워서 일으킨 회사에서 망신을 당하고 결국 쫓겨나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떠나야 할 때 떠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내려놓아야 할 때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떠나야 할 때 떠나지 못하고 내려놓아야 할 때 내려놓지 못하고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오랜 기간 일을 잘했어도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그가 평생 잘한 공로를 다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헤어질 때 인간관계에 있어서 마무리를 잘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비즈니스에서, 회사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지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지금 마지막 장에 와서 불행한 사람, 그가 평생 잘해왔던 것을 한 번에 다 엎질르는 불명예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장단점이 있는데 다윗에게는 배울 장점이 하나 있어요. 다윗에게 참 우리가 저거는 배워야 되겠다라고 싶은 장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다윗은 회개하는 마음이 강했어요. 이게 다윗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거예요. 많은 잘못을 저질렀어요.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뭘 잘하느냐? 잘못하고 회개했지만 깨닫고 회개도 잘했다는 거예요. 돌이킬 줄 알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불신앙이고 실수를 했는데 결과는 다릅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하고 스스로 목숨을 자기가 목매어 죽은 자살하는 사람으로 인생을 마감하지만 베드로는 훗날 초대교회의 복음 전도자로 끝까지 이름을 날려요. 그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회개에서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회개할 줄 알았어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돌이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어느 순간에 이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돌이키냐 아니냐가 우리 인생의 차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 앞에서 회개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찬양하며 이 성전에 거하는 순간 우리 마음이 날마다 회개의 마음이 될 때 그것이 우리 인생에 결국 많은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도요, 변화에 순응하지 못하면 뒤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고인 물은 썩는다. 흐르는 물에만 생명이 살고 흐르는 물이 깨끗한 거예요. 교회도 정치도 역사도 뭐든지 변화해야 돼요. 그래서 늘 저는 변할 걸 찾아요. 어떻게 하면 변할까? 어떻게 하면 이 시대와 같이 더불어서 우리가 엇박자 되지 않게 흘러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화할까? 이걸 늘 고민해요.
변화하지 않아서 망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대표적인 나라 가운데 하나가 역사적으로 프랑스예요. 프랑스가 1차 세계대전 때 큰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독일을 늘 경계해요. 프랑스가 독일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독일을 경계하느라고 어느 날 1년 예산의 절반이 넘는 돈을 퍼부어가면서 프랑스와 독일 국경에다가 큰 요새 콘크리트 방벽을 쌓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제일 얇은 데가 두께가 3.5m예요. 보통은 한 두세 배 정도, 그러니까 10m 정도 이상 되는 그런 대단한 콘크리트 방벽을 독일과 프랑스의 국경 지대에다가 프랑스 사람들이 방어벽을 쌓는 거예요. 독일이 쳐들어오면 이 방어벽을 통해서 독일군을 막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략에 대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이 방법에 대해서 많은 프랑스 전문가들이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과거 전통적인 방식이라는 거예요. 옛날 전쟁이나 성을 함락하고 성을 빼앗는 전쟁이지, 지금은 움직이는 시대이기 때문에 성을 쌓아서 전쟁을 하면 안 된다. 상황에 맞게끔 우리의 전략이 움직이는 그런 곳에 돈을 써야 된다.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이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들이 밀어붙인 근거는 이런 거예요. 자기들이 그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큰 방어벽을 쌓는데, 나머지는, 이 방어벽 말고 나머지는 다 나무들이 울창하게 심어져 있기 때문에 독일군들이 이 울창한 나무를 통해서 쳐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워낙 나무가 많은 지역이 옆에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어벽만 잘 쌓아놓으면 독일군들이 쳐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막상 독일군들이 어떻게 프랑스를 나중에 쳐들어오느냐, 불도저, 탱크, 포크레인 이런 걸 동원해 가지고요, 나무를 전부 다 베버려요. 그리고 나무를 베버리고 그 방어벽을 놔둔 사이에 옆으로 뒤로 독일군들이 탱크를 몰고서 이 프랑스 사람들을 침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프랑스 사람들이 대포나 모든 무기를 다 독일군 진영 쪽에다가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옆에서 막 탱크를 몰고 독일군 보병들이 쳐들어오니까 이 프랑스 사람들이 이 대포를 한 번도 써먹지 못하고 전쟁에서 독일군들한테 완전히 대패를 하고 있는 걸 다 뺏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변했는데 아직도 옛날 방식, 과거의 방식, 19세기의 방식을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고 그걸 붙들고 있는 이 사람들이 결국은 뒤떨어지고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어느 순간 살다 보면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아는 순간 길을 바꾸고 내가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내 삶이 이러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방향을 바꾸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다윗은 그런 면에서 한 가지는 잘한 게 있어요. 잘못을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나쁜 의도로 내 명예를 드러내고 교만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한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나쁜 동기로 인구조사한 거 하나님이 아시는군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회개한 거로 끝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했으니 내가 너에게 벌을 내려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를 벌을 내리시면서 세 가지 벌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7년간 너희 나라에 기근이 있는 거. 두 번째, 네가 3개월 동안 도망 다니는 거, 쫓겨다니는 거. 세 번째, 3일 동안 너희 나라에 전염병이 도는 것.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자, 여러분이라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7년 기근, 3개월 도망 다니는 거, 3일 동안 전염병. 입이 있으면 말을 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뭘 선택하실 것 같아요? 다윗은 7년이라는 게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그건 싫어. 둘째, 3개월 도망 다니는 거 이간한 사람이에요.
젊을 때부터 사울에게 쫓겨서 매일 도망다니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다니고 평생을 도망다니는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어. 그래서 도망다니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것도 싫어. 근데 보니까 세 번째 3일만 견디면 돼요. 3일만 전염병이 돌고 나면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니까 그럼 셋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난 세 번째를 고르겠다 해가지고 3일간 이 나라의 전염병이 도는 것을 그가 선택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약속대로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죠. 그게 15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몇 명이라? 7만 명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다윗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7만 명이 죽었어요. 그게 말이 7만 명이지 그 7만 명 가운데는 아버지를 잃고 고아가 된 자녀들의 울음소리가 있었을 거고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여자들의 한 맺힌 절규가 있었을 거고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고 그 가슴으로 묻는 부모의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 가운데는 다윗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3일만 전염병이 돌면 되겠지라고 생각한 자기 위주의 편안한 생각 때문에 자기 때문에 수없는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다시 나 때문에. 다윗이 나 때문에 수없는 사람들이 죽었구나.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나님, 다 나 때문에 생긴 일이니 이 결과를 백성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내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할 게 있다면 이걸 배워야 돼.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킬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을 살리는 지혜였어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가 고장나면 옆에 길에 세워서 자동차를 고치면 됩니다. 그런데 비행기는 하늘을 날다가 고장나면 하늘에서 고칠 길이 없어요. 추락하는 길밖에 없어요. 비행기가 개발된 것은 20세기 초기입니다. 처음에 비행기를 라이트 형제가 이제 개발하고 비행기를 만들었을 때 비행기가 하늘을 날기 시작했을 때 낙하산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조종사들이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다가 갑자기 비행기가 운행하는 도중에 고장나면 비행기가 땅으로 추락해서 죽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낙하산이 개발되면서 문제가 달라졌어요. 1912년 미국의 육군 대위였던 엘버트 벨이라는 사람이 낙하산을 개발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추락의 의미가 달라졌어요. 더 이상 비행기가 고장나도 조종사들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왜? 이제는 살 방법이 생겼기 때문에. 옛날에는 비행기가 고장나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고장나도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면 살 방법이 생겼으니까 조종사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하늘에서 추락하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요즘 레저나 스포츠 가운데 가장 열광하는 게 뭐냐? 뛰어내리는 거예요. 다 번지 점프하고 낙하산 타고 점프하고 하여튼간 가장 인간을 스릴 있게 인간이 도전하는 최고의 짜릿한 레저와 스포츠 가운데 하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추락하는 거예요. 이걸 즐겨요. 오히려 현대인들이.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낙하산이 생기면서부터 생기게 된 현상이에요. 여러분, 낙하산만 있으면 추락하는 게 무섭지 않은 거예요. 낙하산만 있으면 떨어지는 게 무섭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인생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생이라는 게 살다 보면 추락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 추락의 순간이 언제냐? 내가 죽을 것 같고 숨이 막힐 것 같고 힘이 들고 더 이상 의욕도 욕망도 생기지 않을 때, 그때는 우리가 추락하는 때예요. 그런데 어떤 인생이든지 자신의 인생에 추락의 위기의 순간이 와서 그냥 끝없이 추락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라는 낙하산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추락이 진짜 추락이 아니라
그 추락 속에서도 자기를 건지고 그 위기 속에서도 자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위기가 오고 추락이 와도 하나님이라는 낙하산 때문에 안전하게 착륙하고 살 방법이 생기지만, 인생을 승승장구하다가 돈 벌고 명예 얻고 세상 승승장구하다가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그 인생이 꺾여서 추락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끝없이 추락하기 때문에 한 번 떨어지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라는 낙하산이 있으니 추락의 순간에도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으니, 그 하나님을 붙들고 추락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떨어져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망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실패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구원의 방법을 주신 주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사무엘하 24장의 다윗의 마지막 인생의 이야기는 추락하는 이야기예요. 개인도 추락하고 나라도 추락하고 그의 인기도 추락하고 평생을 쌓아왔던 그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끝없이 다윗이 모든 것이 밑으로 떨어지고 추락하는 것 같았는데, 이 추락을, 다윗의 인생을 멈추게 한 것이 있었어요. 끝없이 추락하는 다윗의 인생을 딱 멈추게 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예배였습니다. 예배. 오늘 본문 25절을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여러분, 다윗이 끝없이 추락하다가 어느 날 단에 엎드려 예배를 쌓으니까 추락하던 인생이 거기에서 멈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여러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그냥 나와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추락을 막고, 우리 가정의 추락을 막고, 우리 사회의 추락을 막고, 역사에 망하는 것을 막는 길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단을 쌓을 때 추락하는 우리 인생을 막는 길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인생에겐 낙하산이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 거룩한 주일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는 이 과정이 뭐냐? 하나님이라는 낙하산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가정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고 우리가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하늘에서 추락하던 그 인생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추락이 멈춰지고 떨어짐이 멈춰지는 사건이 이 예배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성도 되십시오.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며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낙하산 되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처럼 만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영웅이 아닙니다. 다윗은 우리가 아는 사람처럼 나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가 공로도 있지만 많은 실수와 허물과 죄도 지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붙드셨기 때문에 영웅된 거지, 다윗이 위대해서 영웅된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배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회개할 줄 안다는 거, 돌이킬 줄 안다는 거.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할 줄 알았던 다윗, 추락하던 자신의 인생을 멈추는 그 길이 예배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 단을 쌓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라는 낙하산을 만나서 끝없이 추락하던 이스라엘과 끝없이 추락하던 다윗의 인생이 안전하게 착륙했던 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 다윗처럼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거룩한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부로 다윗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1년 넘게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어요. 다윗은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또 다른 다윗을 만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다윗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위대한 사람만 다윗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처럼 보통 사람이지만,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붙드시고 회개하면 다시 고쳐주시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그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다윗의 이야기가 이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바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다윗의 이야기는 계속 쓰여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다윗의 이야기처럼 아름다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생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